오늘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고난주간을 통하여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며 그 죄와 사망의 은혜 가운데,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나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눈물 없이는 그 주간을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오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4장에 누가복음 24장을 바라보면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조되었고 모든 역사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말씀하신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4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역시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셔서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고난의 현장 앞에서 울부짖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안식일 다음 날 신실한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빈 무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해줍니다. 여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갑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들려주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11사도에게 또한 다른 모든 이에게 그 이야기들을 전해줍니다. 그러할 때 베드로가 어떠합니까?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있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을 발견하고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그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둘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하는 바울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관련하여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나누며 문의하며 걸어갈 때에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동행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묻지요. 17절의 말씀에 보니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 가고 있는 길 중에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물음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인 글로바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어찌 예루살렘에서 오고 있으면서도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을 왜 모르냐? 어찌 그 큰 일을 모르냐고 반문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하고 다시 물어볼 때에 그 물음에 글로바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인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죄 없는 그들을 고발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었고 결국 빌라도가 사형 판결을 내린 십자가에서 못을 박았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다고 굳게 믿었는데 지금 어떠한가?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지 사흘이 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 중에 여인들이 새벽에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전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동료 두어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서 확인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예수님께 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과 26절의 말씀해 보니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말해온,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결같이 말해온 어찌하여 더디 믿느냐 말씀하시면서 선지자들은 장차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마땅히 고난을 겪고 마침내 자기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예언한 자들임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무엇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구약 성경인 모세오경과 모든 선지자의 글을 풀어주시면서 모든 성경에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주 자세하게 이 두 제자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엠마오에 가까이 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길을 더 가려고 합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 두 제자가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쉬어 가자고 간절하게 청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들어가시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30절의 말씀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음식을 나눌 때 언제나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신 후에 친히 빵을 떼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았던 사건이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죄와 또 허물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무엇이 떠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떠오르는 이 제자들에게 제자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은 두 사람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자신의 마음이 속에서부터 뜨거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풀어주시고 엠마오 마을까지 동행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11제자와 함께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와
빵을 떼어 주실 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이야기를 이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처음부터 깨닫지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도 길에서 말씀을 풀어주신 그때서야 자신들이 이제까지 읽어온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깨닫자 그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보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말씀하며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무엇을 얻게 됩니까?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나 사망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사망에서 어찌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도 되어지지 않는 이 승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에 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감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승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졌음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한 우리 모두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영생의 부활에 나아가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와 싸워 눈물을 찢으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가슴을 치며 애타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이 칸타타를 통하여, 오늘 제목도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칸타타의 제목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오는가? 죄와 사망이 아니라 승리가 찾아왔음을 깨달으시고, 그 승리 안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거룩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